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습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박탈하고 또 내 인생에 해코지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큐티를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 원역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4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하신 창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범죄 사건, 그게 두 번째 사건이고, 그래서 이 죄악이 간영한 인간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고, 그다음에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지만 인간이 악하여 또다시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탑과 동시에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는 이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원역사 시대의 4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탑 사건인데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류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 그 모습을 계속 줄곧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헛된 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헛된 시도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류를 다 지면에 흩으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 11장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향도 있지만 사실은 12장부터 또 11장 후반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게 될 때에 죄의 영향력 아래 끝없이 떠내려가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 사건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신할 평지에 거류하는, 거기에서 모여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바벨을 쌓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바벨의 헛된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면서 온 인류를 흩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온 인류가 의사가 소통이 되어지는 단일 언어, 단일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촘스키의 이론을 빌려서 사실 모든 인간의 어원들이 하나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언어학을 깊이 연구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온 인류가 함께 의사소통하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라는 것을 일단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만 없으면 우리가 참 학교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워도 외국 나가면 버벅거리면서 언어가 되지 않는 이 우리에게 이 깊은 고통과 아픔이
바벨탑만 없었으면 이게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조상의 업보로 우리가 지금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인류가 이 땅을 쭉 옮겨 다니다가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이러한 의미가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이게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옮기다 이란 뜻이고 이 동방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이 인류들이 흩어진 것일까 이동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그 장소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보통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옮긴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 그러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나무 그 안에서 이렇게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동방으로 옮긴다라는 그 의미는 성경학자들이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멀리 떠나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그러한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르렀냐 그러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듯합니다. 이 지역은 이 두 강이 함께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평야,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풍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시날 평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날 평지를 보면서 인류는 크게 흡족해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거하면 풍요로울 수가 있구나,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안정감을 누린 장소가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면 이 시날산 외투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시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부와 건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날에서 나는 그런 외투는 오늘날 같으면 아주 최고급 명품 옷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날이라는 땅은 부와 명예와 풍요의 상징인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류하며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죄송합니다. 거류하며라는 단어가 편안하게 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거류한다라는 그런 그곳에서 앉아서 정치한다라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는데 그곳에서 찾은 것이 뭡니까?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 물과 또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러한 안전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것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것이 너무 흡족하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자. 그러면서 시날 평지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그 1절, 2절의 그 내용, 1절의 내용을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죠, 그죠? 그냥 살 곳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시날 평지를 선택했는데, 근데 1, 2절을 자세히 우리가 원어와 또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이제 바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때도 보면요,
그냥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정상적인 때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이 바벨의 때도 볼 때 이들이 그냥 아주 이게 이곳저곳 옮기다가 물이 풍성하고 아주 넓은 평야를 가진 시날 평지에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방으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삶이 시날 평지와 같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곳에만 관심 있는 삶의 모습, 시집가고 장가가며 누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일상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에덴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우리의 모든 욕구와 관심사가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본래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관심보다도 안락함,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좋은 것, 이 관심에 딱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안주하면서 다른 것에,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소명을 잊고 사는 죄악, 어떻게 보면 그것이 노아의 때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바벨 탑을 쌓을 때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짓기보다도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내어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인생, 그것이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 외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바벨의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에 의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에덴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락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안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의 신할 평지를 찾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바벨의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1절 2절에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하를 찾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과 4절 5절에 이어지는 바벨을 쌓는 그러한 인생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서로 언어가 같기 때문에 격려하면서 같이 우리 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나의 평지는요, 평야에는 돌이 없습니다. 이게 큰 바위나 돌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진흙, 이게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점토질의 진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색깔이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흰색에 이게 회토라고 하는 그런 그 흙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벽돌을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햇볕에 바짝 말라서 단단하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벽돌,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불에 넣어서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단단할까요? 견고할까요?
햇볕에 말리는 것과 불에 굽는 것과, 예, 당연히 불에 굽는 것이겠죠. 자, 이들은 아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견고한 단단한 벽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지방의 지역에 돌이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가마에 구워서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벽돌과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중간에 접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의 돌담이나 이런 거 쌓을 때 중간중간에 이게 접착시키는 그런 용도로 뭘 사용합니까? 진흙을 이렇게 중간에 이게 집어넣으면 그 진흙의 접착력에 의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쌓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는 담을 쌓는 것은 괜찮은데 굉장히 높은 것은 이 진흙을 붙여놓으면 이 접착력이 무게와 그 높이의 그 육중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발랐다고 합니까? 역청이라는 것이죠.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게 천연 아스팔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끓여가지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쫙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본드와 같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에 구운 단단한 벽돌과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접착시킨 이 역청의 강력한 접착력 때문에 아주 높이 이 건물을 쌓아 올려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높이 쌓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이 이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기술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원을 대신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또 말하되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봐,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벽돌을 구웠잖아. 이것 봐, 이 역청으로 딱 바르니까 얼마나 이것이 견고한지 몰라. 자, 우리가 이제 더 높이 한번 쌓아보는 거야. 힘을 내봐.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들이 탑과 아주 높은 그러한 이 그 성읍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건데 계속 쌓고 쌓다 보니까 야,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탑을 높이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탑을 이제 이게 약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것을 여러분들 지구라트라는 그 여러분들 아십니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평균 이 높이가 한 6층, 7층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이 피라미드 형식의 지구라트가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시 말해 지금 이 바벨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제 지구라타라는 것은 이게 신과 만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든, 예,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거룩한 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구라트인데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파에 보면 사실 이 바벨탑이 이 피라미드 형식의 지구라트의 그림이기보다도 굉장히 높은 거라 이렇게 탑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는데 조금 인문학과 고고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이 한 7층 정도 높이의 피라미드 정도의 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 그대로 이것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두 개의 탑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4절에 나오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영광인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 자기가 과시되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게 여러 명의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왔다, 잘못 나왔다의 단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내가 잘 나온가 안 나온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해상도가 어떤지, 뭐 이렇게 정말 각도가 잘 잡혀 있는지, 배경이 좋은지, 단체 사진에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단체 사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나오는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처럼 이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은 자기 영광,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인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안정과 생존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명령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할이라는 아주 안락한 곳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똘똘똘똘 뭉칠 거야. 그리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성을 건설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큰 탑을 쌓아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그들이 경험한 인류인데도 불구하고 안락함에 대해서 취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재성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자신의 생존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교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갈망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내 안락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과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 분으로 항상 우리의 재성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한 분, 내 삶의 행복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행복과 멀어지고 안락함과 멀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시는 결과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이 결속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성향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죄의 단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설픈 성령의 단합보다도 훨씬 단단하고 결속력이 강한 것이거든요. 기독권의 카르텔이라는 것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서로가 동기가 부여되어서 결집된 집단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람들의 그 결합이라는 것은 거의 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 결탁을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바벨을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서로의 다름도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종교적 색채가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그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가 공통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이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종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계층들, 이 서기관 계층들과 제사장 계층들이 심각하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지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종교 성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예수 죽이는 데 동참하면서 결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 죄의 습성이고 죄의 강력한 이 연대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 중심부에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지속성, 이것을 우리가 바벨을 쌓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대홍수 심판을 경험했는데 안정된 생활 속에서 다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전히 그들의 안락함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면서 신과의 연결고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과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9절에 바벨이라는 그 단어가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어예요. 아카드인데 바빌루라는 이 원어거든요. 바빌루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벨론의 어원이에요. 이게 바빌루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고, 신의 문. 결국 이들이 큰 탑을 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신의 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신의 문을 열어둔 것이죠. 자기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죄의 지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 되어서 격려하면서 거대한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신인 동영농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들을 위에서 살펴보고 보시는 그 장면을 내려오신다라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우리 모습으로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할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요, 인간은 하늘까지 단 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았는데 아무리 눈 닦고 살펴봐도 그 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하늘까지 쌓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 같은 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 원어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워드프레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게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랐다, 신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탑이 그렇게 높아? 안 보인다.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볼 수 있겠냐? 그러면서 땅까지 내려오셔야지만이 보일 정도로 그들의 그 위대한 건축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먼지 티끌 같은 그러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에 이러한 내려오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목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우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과 죄는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로는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마음의 병든 상태는 단순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제거하는 이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악함과 이들의 죄악들을 막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온잡하게 하자. 공의로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역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그 장면이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사기인데 유리잔 있잖아요, 그죠?
유리잔을 여러분들 설거지하다가 이게 부엌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와장창 깨어지면서 유리 조각이 쫙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의 유리잔 같은 이들을 바닥에 탁 깨트려 가지고 유리가 산산조각으로 파편이 되어 가지고 쫙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깨어진 유리잔을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다시는 하나가 되어서 결합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어진 모습을 이러한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9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게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카드어로는 바발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신의 문이라는 뜻이고 또 이게 이제 또 바벨이라는 이 어원은 뭐냐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게 하다, 혼란케 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바벨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무질서를 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벨을 쌓은 것이죠. 큰 성읍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바벨을 쌓는 인간의 역사의 결과는 결국에는 혼란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바벨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은 겉으로는 신화의 평지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하늘을 찔러 듯한 그런 마천루 같은 업적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바벨을 쌓는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은 혼란한 삶이다. 뒤죽박죽이 된 삶이다. 유리조각이 와장창 깨어져서 다시 붙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열되어진 삶이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바벨의 속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화의 평지를 찾아가는 인생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두 강 사이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풍요로움이 있는 곳, 안전한 곳, 끝없이 펼쳐진 평원, 부족함이 없는 곳. 그 신화의 평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신화의 평지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화의 평지의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때나 바벨의 때나 인간이 안전을 추구하고 인간이 풍요를 추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왜 그것이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나 스스로 신화의 평지를 만들고 나 스스로 바벨을 쌓아서 내가 만든 안전, 내가 만든 부요, 내가 만든 그러한 삶의 터전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심지어 홍수의 심판이 오더라도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성읍과 높은 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명성과 업적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시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바벨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할과 바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상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일상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 일상을 나의 신할로 만들고 나의 바벨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DNA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1장이 바벨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흩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 같지만 온 인류를 땅에 편만하게 흩으시면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합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심판으로도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과 완악함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긍휼과 사랑과 언약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는 구속사역을 전개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이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보면요, 이 바벨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신의 신할과 자신의 바벨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버려줬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다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혼란케 되어졌고 단절되어졌던 이 소통이 성령에 의해서 각기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자란 이 말하되 서로 말하되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능력을 가시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날 이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입이 열려지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 자신들의 어떠한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이러한 죄로 찌든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된 몸이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모든 나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과 다른 주님의 모인 교회의 탄생이고, 완전히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진 교회의 신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을 쌓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은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신약의 오순절날 교회를 만드시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면서 바벨의 인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연결되어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바벨과 반대되어지는 세상 끝까지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무리를 만들어서 구속사역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바벨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구속사역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신할에 있습니까? 바벨에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에 보이기에 풍요롭고 좋은 신할 평야에 머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자들입니다. 바벨을 쌓는 것,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받아서 결국 오순절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들, 이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함께 통일되어지며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온 땅에 흩어지지만 흩어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모으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벨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신할의 삶, 바벨의 삶은 이제 우리가 청산하고 다시 한번 오순절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삶으로서, 흩어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 그러한 바벨과 반대되는 그러한 겉으로 번들어하지만 혼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초라하고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오순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늘 혼란함만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금성 권사님 이제 12월 마지막 날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꼭 찾아뵙고 싶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어쨌든 약속을 잡아가지고 목요일날 점심때 한번 이렇게 우리 조진만 목사님이랑 또 우리 정계철 장로님 또 우리 김원희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뵀어요. 근데 그 가정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분 가족이잖아요. 3분이 암 환자입니다. 다 재발하셨어요. 아무도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할과 바벨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실 때 신할에서 주지 못하고 바벨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경건함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잖아요. 제 마음의 깊은 감동과 또 계시록 22장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이 성도의 기쁨의 교제를 하고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화려한 신할과 바벨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오순절을 경험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꽉 채워진, 속이 채워진 삶, 하나님의 큰 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당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에서 오순절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